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갑니다. 빈모든 보이사 지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소서. 고난의 잔 예 다 마시나이다. 나 항상 십자가 대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함께 주의 삼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지합니다. 파란 산수가지 불가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아버지며 손과 발에 못을 맡기시고 창의 우리를 받으시며 그가 흘리신 아버지 그의 모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삼갑게 하시고 생명의 또 하나보다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함을 아버지며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아버지며 죄인들을 구속하여 아버지며 자녀를 삼으시길 그 삼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와 참으로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속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십자가에 또한 아버지 못 받게 해주셔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우리 28장 23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고난주간 금식하며 주님의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의 특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자, 비록 병사들의 감시를 받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머무는 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머무는 곳을 찾아왔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더러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더러는 혼신을 다해 설득하는 바울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한마디 더 던져줍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고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또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 주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도 그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기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눈으로 본 것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의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그들이 보인 반응에 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로 나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전도를 위한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이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전도를 위한 이 같은 열정이 참으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종일토록 수고하여 거둔 열매라고 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눈이라고 다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눈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죄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어떠한 저의 귀 속에는 귀가 열려서 영적으로 열려서 들어주고 믿어주고 아멘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자들은 그 속에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듣는 귀가 성령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엄석,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직분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네, 8장에서는 자, 노마로 가던 죄수들과 함께 타 있던 배가 좌초되어져서 지금 멜리데의 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조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용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더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불을 피우는 가운데 있는 불참으로 나무 한 줌을 집어서 바울이 집어 던져 놓는데 그곳에서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사가 물었으니 꼼짝없이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배가 깨지도록까지 좌초를 당하여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공의가 하나님이 저를 죽게 하시는도다 하고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 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고 하더라. 바울이 죽은 줄만, 독사에 물려서 죽은 줄만 알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독사가 물렸던 자리가 부어 올려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명,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 바울은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죽지 않게 하심 속에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했는데 이 독사의 독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독이 되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멜리데 섬의 주장과 그리고 그곳에 원주민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처럼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의, 믿는 자의 것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만 나가는 가운데 있죠. 그로 인해 바울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더욱 힘쓰게 되어졌고 그것은 곧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편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몰차고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어도 그들이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또한 저들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복음을 저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영혼의 때를 향하여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습니까?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하루가 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빛의 역사, 또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구원의 열매, 천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말씀을 예화로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유난히 튀어나온 치아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놀림에도 씩씩했던 소녀는 결국 괴롭히던 학생들과도 친구가 되어서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소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노력만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8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몇 달 뒤에 사랑하는 남동생과 아버지까지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9살의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었음에도 소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며 남겨진 동생들을 열심히 돌봤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불행을 탓하기보다는 남편을 더 잘 위로하고 보필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그녀의 노력으로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려한 외모와 유명한 장래로 좋은 집안의 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젊은 시절의 루즈벨트는 아내로 안나를 선택한 이유가 역경을 극복해 온 강인한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면과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모와 재주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을 가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정말로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믿음의 영성이 깊어지는 영적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구원의恩寵과 또 하나 보달며 복음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면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뜨거운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다며 전해주는 전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아버지며 열어주시옵시고, 영성적으로 작종된 자들,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